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이야,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싶어. 목사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근데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도중에 쓰러져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쓰러집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911 부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일로 달려와 가지고 막 목사님 깨어나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성도 하나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기야의 7 아들이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당한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에베소 도시가 아주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술사들까지 마술에 쓰던 책들 갖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을 한가운데서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을 뒤로하고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이제 그리스까지, 저 그리스 반도의 그 고린도 그 그리스 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를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이 트로이의 목마,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이 지중해 근방의 이 터키의 해변 도시가 이 드로아입니다. 굉장히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이제 내일이면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그 밤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턱하는 소리가 난, 말씀을 전하는 이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중에 졸다가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세상에 예배드린 중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바울과 온 성도가 밖으로 내려가 보니까 죽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을 쓴, 오늘 이 사건을 목격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예요. 누가의 본업은 의사였어요. 의사가 실제적으로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청년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몸을 껴안았더니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창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졸음의 의미예요. 이 3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다락방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오늘 9절 보면은 이 다락방이 3층이 있는 다락방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은 보통 2층 아니면 3층이었어요. 근데 3층의 경우에 보통 1층에는 부엌이 있고요, 또
또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담소를 나누는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침실이 있고요, 3층에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사람들이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장소가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다락방 위에 올려둡니다. 왜 그랬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3층은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3층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 있었던 그 장소, 바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데 바로 그곳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어요. 오늘 드로아의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바로 그곳도 오늘 다락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락방이란 곳이 결코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3층 집에서도 이 다락방은 제일 높이가 높지 않아요. 천장이 낮은 곳이에요. 굉장히 좀 답답하죠. 거기에다가 이 더운 지방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입니다. 바로 그 지붕 밑에 있기 때문에 제일 더운 곳도 이 다락방이에요. 제일 덥고 이 답답한 곳, 바로 이것이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오늘 이 다락방을 통하여 참 귀한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다락방의 생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요즘 보면요, 점점 더 믿음 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정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번 못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면요, 야,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주위에서 은근히 받는 압력도 있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뭐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되냐.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덥고 답답한 이 다락방, 영적인 곳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했던 것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던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보면 다비다의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난 곳도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9절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데리고 그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주님 따르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영적인 장소, 믿음의 장소, 주님을 따르는 장소, 이 다락방에 머물러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락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 따라라.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반드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있다. 요즘 제가 제 3차 이제 드라이브 바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재음 집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이재음 집사님 약 2달 전에 갑자기 스트로크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혀 몸이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한밤중에 쓰러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병원으로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꼭 와주세요. 요즘 병원을 찾아가지 못한 특별히 허락받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전 놀랐어요. 뭐 거기 가가지고 보통 뇌졸중으로 쓰여져요. 여기 뭐 뇌에서 뭐 피가 터지거나 뭐 그랬으면요 당장 급한 것입니다. 이거 수술해야지 되고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뭐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썼냐 물어보니까 뭐 항생제, 뭐 해열제, 뭐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정도 쓰고요. 그런데 막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재활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아직도 이 말하는데 조금 어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손, 발, 이 팔 이런 데는 이전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이 형제와 가끔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해요. 은혜 생활.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돌아봤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그러면서 이 불편한 입,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입으로 이제는요 오히려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요. 아직도 손이 불편하지만, 그 당시 손이 불편하지만요, 목사님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오늘은 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을 내가 다 썼어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다고 그래요. 카톡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빨리 교회에 나가지고 교회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일 다 하고 갔어요. 아직도 불편하지만 뭐예요? 제가 보는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시험, 환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장소라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다락방에 머물러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니, 이것이 신앙이니요. 내가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락방의 역사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붙들려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곳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유두고는요,
이 다락방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살며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창가로 가서 창문턱에 걸터 앉는 거예요. 왜? 너무 덥거든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 좁은 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 요즘 이런 등불이 아니죠. 기름 등불이에요. 기름 등불. 그 기름 등불 곳곳에다 많이 켜놓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면서 열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더운데 거기에 기름 등불이 많이 켜져가지고 계속 끓음도 나올 것이고 냄새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열이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해가지고 창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이 밖으로부터 불어오면서 이제는 졸기를 시작하죠. 졸다가 바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창가로 가지 말라. 창가로 가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가로 가지 말자. 예, 창가로 가지 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가가 어떤 곳이에요? 창가는요, 건물의 안과 건물의 바깥이 만나는 그 지점이 경계가 이 창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장소에 보면요, 지금 다락방 교회와 바깥 세상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창가예요. 오늘 창문턱에 걸터 앉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모습은 세상적이에요.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바깥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회색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창가에 앉아 있으니까요,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세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졸기 시작해요. 한번 졸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사도 바울은요, 내일이면 떠나면은 언제 여기 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두고는 꾸덕꾸덕 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어떨 땐 책망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나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어떨 땐 나에게 참 용기 불어주시는 말씀도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본능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밖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노아 보세요. 노아. 이 사람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에 떨어질 때도 혼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노아가 훌륭했는지 하나님도 노아를 인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물로 다 멸할 때 특별하게 노아만 불러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랬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을 겪게 돼요?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 잔뜩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갖다 다 벗어버리고 잠을 자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신앙의 잠을 자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국 자식들에게 들켜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자식들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다가 이 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 성경 그 당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뭐 그 당시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런데 삼손에게만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아주 강하게 임했다는 말이 여러 번에 걸쳐 나와요.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 그가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기생의 무릎팍을 베고 잠을 자다가 결국 머리카락 다 잘려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앙의 잠을 자다가 다 잃어버려.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수없이 졸지 마, 자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도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 신앙의 잠을 자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신앙의 잠이 뭐예요? 영적으로요,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상태예요. 한번 잠을 자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잠을 자면요, 숨은 쉬지만요, 거의 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있는 것이 잠자는 거잖아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도 모르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갖다가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장난질 쳐도 몰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 들게 해도 자기가 시험 드는 줄도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막 풍지 박살 내놓고 가정을 깨트려 놓고 뭐 온갖 일을 갖다 다 만들어도 이것이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잠을 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계속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 사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 보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좀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너 삼킬 자를 찾는 거 너 알지 못하느냐?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너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지 된다. 왜? 너를 갖다, 너의 삶을 갖다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졸지 말라, 자지 말라. 깨어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2005년 3월에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애틀랜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가 이제 일을 마치고 파킹을 해놓고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옆에다 대고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던 중에 옆에 있던 경찰의 총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판사 죽이고 기자 죽이고 4명을 쏴 죽이고 거기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보통 괴한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애슐리를 갖다가 옆에다 총을 곁들고 끌고 나가지고 애슐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건포인트를 하면서 이 사람을 손발을 갖다 꽉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을 대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바로 전에 4명을 갖다 쏴 죽인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가 놀라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크리스천. 그 두렵고 떨리는데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묶여가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와요. 얌전해요. 그러니까요, 범인이요, 이 여자를 갖다 풀어줬어요. 묶어놓으면 풀어줬어요. 그러면 애슐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좀 읽어도 되겠느냐 물어봐요. 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요, 그 책을 갖다 읽습니다. 그 책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Purpose Driven Life. 이 사람이 혼자 읽는데 이 범인이 자기한테도 큰 수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습니다. 그 챕터가 챕터 33장 3장에 있는 We serve God by serving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로 그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쭉 한 다음에 애슐리가 자기 얘기를 해요.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나는 26살인데 내 남편이 4년 전에 괴한에 의하여 총으로 죽었어. 4년 전에 살해됐어. 혼자서 일 다니고 그래가지고 사는 여자. 문제가 많았던 여자예요. 10대 때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1년 프로베이션을 갖다 당했어요. 보호 관찰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음주운전했죠, 스피딩했죠, 이 폭행죄, 남 때려가지고 폭행죄 저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여러 번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요.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내가 새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쁜 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브라이언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애틀랜타에 수많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만나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여기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 이것은 기적이고 여긴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You are here for a reason.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당신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예수님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애슐리가 팬케이크를 갖다 구워서 주면서 자수를 하라고 권하죠. 그리고 이 범인 브라이언 니콜스는 경찰에 의하여 아무 반응 없이 순수하게 체포되고 지금 감옥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봐봐요. 이 여자입니다. 피플즈에서도 미국을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범인입니다. 브라이언 니콜스. 그리고 바로 이 아파트 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캡티브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미 전역에 너무나도 알려졌어요. 오프라 쇼도 나가고요. 자,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와중에 책을 읽을 생각을 했었고 용기가 있었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이 가장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위험에 처한 그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 일이라는 생각이 자기 속에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주님, 내가 늘 읽던 책을 찾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란, 늘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요. 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유두고는요,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예배드리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그러니까요,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이 있어가지고 그를 갖다 다시 살려낸 거예요. 그가 혼자 일하다가 떨어졌다면, 그가 혼자 밥을 먹다가 떨어졌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예배드리다가 떨어졌기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주일날 한번 11시에라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섬기는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비록 떨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갖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유두고의 추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다락방.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두 번째, 창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앉아있지 마라. 세 번째, 졸음. 신앙적으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가장 기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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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때 우리라도 정말로, 주님, 내가 너무나도 나도 힘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에 충실하며 신앙에 깨어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늘 또 세상을 이기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